하나님 말씀 제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의 욕심은 신앙을 파괴합니다. 영상 하나 보니까 이거 우리 주일날 헌금하는 헌금을 하는데 주일날 때 헌금이 합쳐 올라오면 제가 이거를 이제 재정부에서 개수를 하고 나서 이제 봉투를 줍니다. 제가 이 봉투를 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하다 보면 이제 요새 애들이 기도 제목들이 좀 올라와요. 올라오는 내용이 그래서 너무 재밌더라고요. 여기 많이 있는데 매주마다 올라오는데 몇 가지만 제가 2개씩만 추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누구야? 맨 처음에 넣어요. 해소리. 하나님 아버지 제 머릿속에 성경의 지식이 쏙쏙 들어가게 해주세요. 이거 얘기를 쓴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얼마예요? 1불. 그다음에 또 해설 또 쓴 게 이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처음으로 11조를 냅니다. 다음부터는 아깝지 않고 그전에는 아까워서 안 냈다는 이야기 아니야. 이게 해석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보겠습니다. 또 누구야? 찬주하고 태주. 하나님, 내가 친구가 생긴 게 감사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름으로. 아무튼 한빈이하고 비슷한 것 같아. 우리 아기만 문제만 아닌 것 같아. 찬주하고 태주가 궁금하고, 그 다음에 나는 가족이 있어서 감사해요. 이게 엄마가 썼으면 재미없었을 거예요. 근데 얘들이 이제 나름대로는 이제 의미를 담고 이제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헌금을 얼마 냈는지 모르지만 헌금을 했어요. 그 다음에 또 라헬이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부를 기쁘게 받아주세요. 재정부에서 별로 안 좋아해요. 1불이면 봉투값도 안 나와. 계산하면서 마이너스구나. 재정부는 이야기할 수는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늘었어요. 하나님 제 2달러를 기쁘게 받아주세요. 2달러 전화말을 받는지 뭔지. 이걸 보면요. 제가 이걸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아이들도 욕심이 제일 많아요. 아이들이 소유욕이 많아요. 아이들이. 근데 아이들이 크든 작든 이 물질을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린다라는 그것은요, 이 물질보다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들이 어린아이의 마음 가운데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제가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얘들이 헌금을 한 것에 하나님 그 숫자 하나 1불, 2불 이것만 보지 마시고 거기에 공을 한 5개를 붙여서 받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1불이면 얼마예요? 얘는 이게 10,000불짜리 헌금입니다. 정말 이거 안 먹고 과자 안 사 먹고 싶고 맛있는 거 안 사 먹고 싶은데 먹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이거 아끼면서 하나 드린 건데 이거 하나님 10,000불짜리로 받아주세요. 재정부에서도 이거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10,000불로 쓰세요. 10,000불. 2불 내면 20,000불로 재정부에 쓰세요. 그런 마음이 보면 이게 너무 감사하고 이게 얘들이 부러워요. 하나님께서 얘기를 이런 중심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물질보다 사람보다 환경보다 하나님을 더 생각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귀하게 자라나시면 하나님 이들을 귀하게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세우실 줄을 믿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참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사람이라는 것이 이 욕심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다 욕심은 있습니다. 자녀에 대한 욕심도 있고, 자녀에 대한 또 물질에 대한 돈에 대한 욕심도 우리에게 있고, 내 사람들을 많이 만들기 위한 욕심도 우리에게 있어요. 그런가 하면 건강에 대한, 내가 행복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한 욕심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갑니다. 이것은 나쁜 것만은 아닌 겁니다. 그런 욕심과 열정이 있어야 보다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요, 우리가 갖는 수많은 바라봄과 욕심들이 죄송합니다. 욕심이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바라봄과 갈망함과 그 욕심과 이 모든 것들이요, 죄를 향하면 안 된다. 죄와 딱 붙으면 거기서부터 비극이 시작이 됩니다. 행복하려고 무엇인가를 바라봤는데 그것을 바라보는 그 마음의 이면 가운데 죄와 벗하고 죄와 짝하여서 무엇인가를 탐할 때 성경은 그것을 선한 것이다라고 결코 말씀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자녀를 향한 마음이 있어요. 이 자녀를 향한 욕심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우선순위가 바뀝니다. 자녀를 위해서라면, 하나님도 때로는 자녀를 위해서라면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도 두 번째, 세 번째로 밀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갖고 싶은 물질의 부유함 때문에 다투고 싸우고 심지어 가까운 사람들끼리 칼부림이 나는 경우들을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남들보다 잘 돼야 된다는 이런 생각들 때문에 열심을 내지만 그 열심이 죄와 딱 붙을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사람을 해치고 불법을 행하고 불의를 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들을 바라보는 것, 믿음 안에 소망하는 것은 아름다울 수 있으나 그 바라보는 과정의 이면에 죄악된 것, 옳지 않은 기준과 방향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는 것들에 대해서 적어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긴장하고 경계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잠언서 우리 4장 23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뭐로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요. 내 마음.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이 마음이 어떤 능력이 있냐면 나의 생명과 이 생명과 죽음의 부분들을 결정짓는 것이 내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어떤 것이냐? 우리의 마음이 죄악된 것들과 버타여 죄악들을 향하는 것이 되어지면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이 상실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세워지면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욕심이 믿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들어오면 많은 것들을 파괴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죄의 욕심이 딱 들어오면 그 눈에서 하나님이 사라져버립니다. 하나님의 뜻이 보여지질 않습니다. 가장 먼저 문제는 찾아와지는 현상들은 우리 마음에 죄악된 것을 탐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어지면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게 한다. 죄악된 마음이 있으면요, 하나님 말씀을 거절하게 합니다. 제가 이렇게 상담을 하고 이제 목회전 권면을 할 때가 있습니다. 권면을 하다 보면 말씀이 안 들어가요. 권면이 안 들어가요. 왜 안 들어가는가를 가만히 보면 거의 90% 이상의 부분들은 어떤 부분이냐면 자기가 원하는 게 있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근데 이것이 옳지 않은 줄 알아. 너무 강렬한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누군가에게 공의를 얻어서 힘있게 밀고 나가고 싶은데 상담하는 목사나 목회자가 야, 이건 아니다. 하나님 말씀에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내 생각과 내 욕심들을 비워놓고 그 권면과 말씀을 받으면 되는데 그 욕심을 가지고 말씀을 듣고 권면을 들으면 말씀이 튕겨져 나가요. 우리 안에 죄의 욕심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들어오면요, 그 말씀이 안 들어와요. 예배 시간에 와서 우리가 말씀을 들어도요, 말씀을 다 듣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밖에 하나님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죄의 마음들을 가지고 있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심겨지지를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와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나의 삶을 돌아보면서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마음밭을 갈아엎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죄의 욕심들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 빈 마음이 겨진 그 상태에서 하나님 말씀이 심겨질 때 그 말씀이 심겨지고 자라나고 열매를 맺는 거예요. 하나님의 많은 사람들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들을 거절하는 이유의 이면에는요, 내 욕심이 그 욕심이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것이냐, 올바르지 않은 마음, 죄된 마음들을 가지고 탐하는 마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있어질 때 그들에게 나타나는 가장 강력한 현상 중에 하나는 말씀이 거절된다는 거예요. 자, 로마서 우리 8장 7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내 육체의 생각, 내 육체가 원하고 내 마음이 원하고 또 내가 원하는 거예요. 육체는요, 우리 육체의 본성은 죄성이 있어요. 죄성. 사람의 마음은 죄성이 있어요. 성경은 부패했고 타락했다고 탄원을 합니다. 이 부패한 우리의 생각들, 우리의 생각의 마음, 우리의 생각이 어떤 생각이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생각들이 우리 가운데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 육신의 생각, 내가 원하는 생각, 내 육체가 원하고 내가 갖고 싶은 그것이 죄와 붙은 그 생각들은요, 하나님과 원수가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 앞에 엎드려지질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말하죠, 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내 안에 죄를 갈망하는 마음이 있고 죄를 탐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상태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바라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이것이 육신의 이 생각이에요. 이 죄된 생각을 우리가 가질 때에 나타나지는 현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들을 이제 들을 때마다 말씀이 이렇게 튕겨져 나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밥을 먹으면 먹자마자 토해. 그건 좋은 게 아니죠. 먹자마자 토하는 건 좋은 현상이 아니에요. 그건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뭔가 아프거나 병든 거예요. 입맛이 없는 거예요. 맛있게 먹었는데 토한다? 이건 더 심각한 문제일 수 있어요. 우리가 영적으로요, 하나님 말씀은 예배 때마다 말씀을 읽고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하는 자리 가운데 있을 텐데 그 말씀들이 우리 가운데에서 거절된다는 말은 말씀이 나의 삶을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몸부림이 없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뭘 점검해야 되느냐?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죄의 생각들이 어떤 것이 있는가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죄된 생각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안에서 튕겨져 나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교회 안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저는 단연코 하나님 말씀인 줄을 믿습니다. 이 교회에서 여러분이 배우고 유익을 얻을 수 있는 것은요, 교회 밥이 맛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 교회에서 우리가 얻어갈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가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인 줄을 믿어요. 근데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질 때 그 말씀이 튕겨져 나가고 그 말씀이 나를 잘하지 못하게 하고 영적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게 하는 이유가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 안에 죄악된 것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과 생각들을 가지고 있으면 말씀이 들어가지가 않는다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이 죄의 이 욕심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멸시하게 만듭니다. 이 죄에 대한 욕심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리 가운데 서게 됩니다. 자, 우리 시편 3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악인은 그 마음에 뭘 자랑해요? 욕심을 자랑합니다. 탐욕을 부리는 사람, 그릇된 욕심을 부리는 사람은 여호와를 배반하고 멸시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한 부자 청년이 주님께 나옵니다. 나오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르면서 극존칭으로 부르면서 예수님을 존중하면서 그 앞에 나옵니다. 주님, 내가 율법을 다 지켰는데 참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자, 이때에 주님께서 이 부자 청년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는 그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주님 말씀을 합니다. 그럴 때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게서 영생이 있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영생을 거절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길거라서는 거예요. 그리고 영생을 버리고 다시 자기 길로 돌아가는 부자 청년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요, 뭡니까? 재물이라는 것, 물질에 대한 욕심이 무엇을 버리게 만들었어요? 영생을 버리게 만듭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이 왜 예수를 믿는 것을 거절하느냐?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으면요, 죄라는 것이 걸려요. 이 죄라는 것은요, 내가 안 좋아하는 게 하나도 없네. 내가 좋아하는 것들은 다 죄가 다 걸려. 놀러 가는 거, 뭐 술 먹는 거, 뭐 담배 피는 거, 쾌락을 쫓는 거, 성적인 죄를 탐하는 거,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님의 복음 안에서 보면 다 죄예요. 다 걸리는 것들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내가 왜 교회를 못 가냐라고 할 때 나는 술 먹는 것 때문에 못 간다는 거예요. 나는 담배 피는 것 때문에 교회를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그 죄의 욕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가 복음이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나오지 않는 이유는 내 죄의 욕심이 꽉 들어차 있으면 결국은 그 말씀이 생명인 줄 알면서도 그 말씀을 거절하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죄의 욕심이 얼마나 강력하냐면 여러분,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버릴 만큼 강력해요. 우리가 아이들에게 그런 거 묻잖아요. 엄마가 좋으냐 아빠가 좋으냐? 아마 나중에 박수한테 그거 할 거예요. 그래서 한날은 엄마가 좋다 그러면 이제 아빠는 우울증 걸려서 하루를 살아갈 거고 또 다음날 또 싫어하겠지.
그러면 또 그날은 또 다음 날은 아빠가 좋다고 또 말했으면 또 엄마는 또 우울증에 공황장애까지 올 거예요. 응? 응? 그렇게 와서 심란한 일들이 번복이 될 거야. 그 애매한 질문들. 근데 뭘 요구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를 요구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 성경은요, 둘 중에 하나를 이야기할 때 두 개를 다 잡는 걸 용납하지 않아요. 이상하더라고요. 우리는 나는 하나님도 갈망하고 하나님 이것도 하고, 우리 기도가 그래요. 하나님 이것을 보존하시면서 하나님 이것도 주세요. 이게 우리가 하는 기도의 대부분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냐면, 너 이거를 내려놓으면 내가 이거 줄게 라고 이야기해요. 네가 이걸 갈망하면 이거 내려놔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래서 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운 거예요. 왜?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내려놔야 됩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 안에 이 죄의 욕심이 딱 들어오면요, 우리가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중요하지 않는지가 정확히 알아.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하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시간을 내어서 예배를 드려 나오는 거죠. 하나님이 내 인생에 너무나 중요한 분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요. 그런데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은 놓을 때가 있어요. 무엇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갖고 싶은 것, 내가 취하고 싶은 그것들 때문에 하나님을 놓고 하나님을 못 본 채 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확장하여서 보면요,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강력할수록 하나님을 기꺼이 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 갈등은요, 두 가지입니다. 이게 하나님, 내 욕심이냐, 하나님의 뜻이냐, 내 욕심을 따라 행할 것이냐,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할 것이냐, 이것이 항상 대립되는 관계. 그래서 신앙생활이 참 갈등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갈등의 구조 속에서 고민하지 말고 생각하지 말고 당연히 하나님이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사울 왕이 나오죠. 이 사울 왕이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고 왕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부름받은 이 사울 왕이 하나님이 부르시고 세우신 하나님으로부터 이 사울 왕이 버림을 받아요. 이 버림받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은 사람에 대한 인기, 백성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그리고 그 사람들로 인하여 내가 안정되기를 원한다, 또 높아지기를 원한다, 이런 인정의 욕구, 사람들로부터 얻어질 수 있는 누릴 얻기 위해서 이 사울이 뭘 버려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버립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에게 말씀하기를 그럽니다. 네가 내 말씀을 버렸으니까 나도 너를 버려버리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사울은 하나님 말씀을 향한 거룩한 욕심이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사울에게 이 전쟁 가운데 승리를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고 승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사울이 알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승리로 인하여 얻어질 것들이 분명히 있는데 그 주신 하나님을 붙들고 바라봐야 되는데 그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질 그 무엇인가 복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버려버리면서 사람들로부터 얻어지는 그 무엇인가를 이가 탐하는 마음이 생기는 순간 하나님이 온데간데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제 버려버리는 거예요.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사무엘상 우리 15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사울이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습니다. 그들의 말이 백성의 말이에요. 백성의 말. 사람들의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무서워서 그러느냐? 그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로 말미암아 얻어지고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왕권, 내 위치, 이것을 내가 붙들길 원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그 주어진 위치를 사람들로부터 내가 안정하게 보장받으려는 이런 그릇된 생각이 이 사울의 마음 가운데 들어찼을 때 그 왕권을 주신 하나님을 사울이 버려버리더라라는 겁니다. 성경은 죄의 욕심이 세 가지에서 출발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이 죄가 어디서부터 오느냐라고 할 때 첫째는 육신의 정욕에서부터 온대요. 육신의 정욕. 이 육신의 정욕이라는 말은요, 그냥 먹고 마시고 즐기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즐겁게 놀고 싶은 거. 즐겁게 놀기 위해서는요, 부적절한 것, 아름답지 않은 것도 취하고 싶은 게 이게 죄의 욕심이라는 거예요.
안목의 정력은 뭡니까? 보는 즐거움, 보는 즐거움. 우리가 보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보는 것들의 대부분은요, 뭐와 연결돼요? 죄와 연결됩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것,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바라보는 것들 가운데에서 우리의 믿음을 세우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는 것들은 많지 않아요. 우리가 인터넷을 봅니다. 우리가 컴퓨터를 보고 핸드폰을 봅니다. 인스타를 합니다. 페이스북을 합니다. 우리가 우리가 바라보는 대부분의 것들을 바라보세요. 여기에 뭐가 있나 보세요. 여기에. 대부분 죄와 연결이 돼요. 핸드폰을 많이 봐서 믿음이 자란다? 나는 하나님 말씀을 보니까. 근데 그게 아니에요. 넘기가면 말씀만 나와? 말씀이 많이 나와요? 이상하게 많이 나와요? 나만 봐서 그런가 봐. 하나를 보면 계속 나오잖아, 이게. 이게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대부분들은 죄와 연결짓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보는 것도 참 위험하고. 인생의 자랑은 뭡니까? 인생의 자랑. 자랑하고 싶은 거. 나타내고 싶은 거. 높아지고 싶은 거. 이런 거. 이런 쾌락적인 것들 때문에, 이 세 가지 요인들 때문에 죄가 우리 가운데 치고 들어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육체의 욕심, 이런 정력을 우리가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돈의 문제, 돈의 문제. 여러분, 이 시대는요, 돈을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 하는 시대입니다. 저도 그래요. 돈을 위해서라면 아무튼 불법이 아닌 이상은 난 다 할 수 있습니다. 이 교회 안에서도요, 이 가장 민감한 주제가 뭐예요? 헌금에 대한 주제예요. 헌금에 대한 설교를 하잖아요. 저 목사 또 돈 끌어내려고 저러는구나, 이 생각이 팍팍 돌아가요. 이게 뭐냐면 뭐에 민감한 거예요? 돈에 민감한 거예요. 돈에. 이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요 시대에 이제 가장 많이 나와 있는 논쟁 중에 하나가 11조에 대한 논쟁이에요. 그래서 뭐 구약적 개념의 개념이다. 그래서 11조는 구약 시대에 한 것이지 지금은 의미가 없는 것이다.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저는 그런 논쟁들은 신학적으로 따지고 들어가면 저 나름대로 정립한 것은 있지만 그런 논리를 보는 게 아니에요. 제가 보는 거는 뭐냐면 왜 그런 말들이 나왔을까라는 거예요. 왜 그런 말들이. 왜 그런 거예요? 돈에 대한 욕심이 있는 거예요. 욕심. 솔지가 옛날에 11조를 잘 안 드렸어요. 이제 신앙이 없었습니까? 이제 어렸으니까. 몇 년 전이야, 그래서. 한 3, 4년 됐나? 11조를 안 내는 거예요. 그래서 재정부장이 매주마다 그걸 저한테 보고를 하니까 헌금 리스트에 이름이 없는 거야. 왜? 내가 돈을 버는데. 불렀어. 야, 왜 11조 안 하냐? 기만이 너무 아까워서 너무 아까워서 못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래도 야, 네가 하나님을 아는데 너 그거 마음에 찜찜하지 않니? 그러니까 엄청 찜찜하대. 그러면 왜 인생을 찜찜하게 살아? 그냥 쌈박하게 살지. 알았대. 그러니 한 1주, 2주 지나서 헌금을 했는데 헌금하면서 하는 말이 말씀을 듣다 보니까 야, 이게 아닌 것 같더래. 그래서 눈 딱 감고 헌금을 했는데 아유, 재정이 목돈이 들어오네 보니까. 그리고 나서 찜찜했는데 드려야 될 걸 드리니까 속이 후련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잘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한 몇 주가 지났는데 갑자기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세금 환급이 이제 되잖아요. 세금 환급 기간이 돼가지고 세금 환급이 9,000불이 나온 거예요. 갑자기. 그러더니 이제 입을 벌려서 이제 짓거리는 이야기가 뭐냐.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고 이러면서 또 난리법석을 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보면은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저도 헌금을 하거든요. 저도 11조도 하고, 감사도 하고, 이거 저도 해요. 하는데, 하면은 이게 이 돈을 내가 어떻게 번가를 나는 알아요. 내가 벌었으니까. 어떻게. 어떤 때로는 인종차별을 당하고 때로는 무시를 당하고 그런 거 많지 않지만 그런 과정에서 이 물질을 정말 힘들게 벌었던 그것에 대해서 내가 일부를 떼서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것은요, 이게 참 어찌 보면 아까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개념들을
호주 와서 알았어요. 호주 와서. 한국에 있었을 때는요, 당연하게 해야 되는 거지라고 했는데, 막상 내가 피땀 흘리며 돈을 벌어보니까 이 돈은요, 생명과 같은 거예요. 이게 보통 중요한, 심각한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일반 헌금하고 교회 봉사하는 분들이 얼마나 이게 큰 마음을 하는가를 내가 여기 와서 내가 깨달았어요. 여기 와서.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교만했구나. 이런 생각들을 여기 와서 제가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것이 어려운 게 뭐냐면요. 근데 어려운 게 어렵게 생각하면 너무 어려운데 쉽게 생각하면 너무 쉬운 거예요. 그냥 구별을 잘하면 돼요. 우리가 물질에 대한 부분들이 항상 헷갈리고 거기에 문제가 되는 것은요, 이 욕심이라는 것이 들어가는 순간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되기도 하고 의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뭔가를 드릴 때 내가 시간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때로 물질을 드립니다. 근데 우리가 집중하여 바라보는 것은 내가 드리는 것, 내가 몸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는 것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집중하면 아까워서 못해요. 근데 이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이것을 주신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이것을 채우신 하나님께 집중하고 감사할 때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기꺼이 드리는 것이 우리에게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간곡하게 항도합니다. 자, 우리 디모데전서 오늘 본문의 6장 11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라는, 이것들이 뭡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것들은 돈이에요. 물질이에요. 우리가 그토록 갈망하는 것이 물질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물질을 우리가 추구하는 마음이 있고 물질을 갈망하는 마음이 강력할수록 우리가 무엇이 무너집니까? 하나님의 사람 가운 행실에서 우리가 벗어나게 되더라는 겁니다. 불법적이고 불의하고 악한 것들을 서슴없이 행하면서 그 물질을 탐하는 마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들어오게 되어지면요, 하나님을 버려버리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오늘 본문의 6장 10절을 읽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뭐예요? 일망하게 뿌리가. 여러분, 돈은 인격체가 아니에요. 우리가 사랑해야 될 존재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부여진 사람들이에요. 근데 물질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물질이 뭔데? 그 돈을 사랑하는 그것들 때문에 우리가 정작 사랑해야 되고 바라봐야 될 대상들에서 우리가 멀어지더라라는 겁니다. 돈 때문에 가정을 버려요. 돈 때문에 가까운 사람들을 버립니다. 돈 때문에 하나님을 관계를 스스로 깨버리는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돈은 물질이에요. 물건이에요. 사용하고 활용하는 대상이지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돈에 미쳐 있어요. 물질에 미쳐 있어요. 그러니까 돈을 위해서라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들을 제껴버립니다. 제가 이번 주간에 일을 하면서 데모를 한 명을 이렇게 썼어요. 일하는 일꾼을 썼는데 이야기하다가 이야기하면서 이제 뭐 이것저것 정보, 신상 정보 물어보고 그다음에 결국은 복음을 전해요. 근데 그 친구가 에핑에 있는 교회를 다녔어요. 근데 차량 봉사도 하고 뭐도 하고 차량 봉사하면 끝장 본 거거든요. 보통 이 호주에서 차량 운행도 하고 뭐도 열심히 했더라고. 근데 교회를 안 간대. 안 간 지가 한 3년 4년 됐대. 그래서 왜 그러냐? 가만히 이야기 들어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 얘가 나이가 34인가 뭐 그런 것 같은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알아. 그런데 교회 안 간다는 거예요. 왜 안 가냐 그러니까 론 갚느라고 돈이 좀 딸려서 주일에도 일을 해야 될 때가 좀 많아서 돈을 한대요. 그리고 사는 게 힘들어서 이렇게 예배할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이제 집을 사고 차를 사고 결혼하면서 이제 다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만히 들어보니까 믿음이 있더라. 야, 너 어떻게? 내가 보니까 너 먹고 사는 돈 벌고 네 와이프나 너나 돈 버는 걸 보니까 이 주일날 일 안 해도 먹고 살 것 같은데? 론 갚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그 돈 몇 푼 때문에 네가 알고 있는 하나님 그리고 네가 믿고 있는 네가 바라보는 네가 부정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네가 버려? 야, 그건 진짜 어리석은 거다. 진짜 바보 같은 거다. 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기를 했어요. 왜 그런 거예요? 돈에 대한 갈망함이 클수록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을 멀리 하더라. 오늘 우리가 돈을 좋아하세요. 저도 돈을 좋아합니다. 안 좋아할 것 같죠? 엄청 좋아합니다. 집사람도 엄청 좋아합니다. 근데 하나님보다 좋아하진 않아.
죄를 지면서까지 기도하진 않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물질을 채워주시더라는 거예요. 내가 있어야 될 것을 아시기 때문에 내가 필요한 요소마다 하나님 물질을 채워주시는데 간당간당 채워주신 적이 아니라 차고 넘치도록 채워줘요. 내가 니들 밥 사주는 게 다 내가 벌어 사주는 거야. 어제도 사줬어 내가. 응? 그러니까 딴 데 가지 말고 사역 가운데 있고 교회 가운데 있어. 괜히 생리잔치 왜 가가지고 거기를. 응? 그런 거예요. 적어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그 어떤 것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원하신다면 내가 갖고 있는 제 욕심들을 나는 언제든지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간단한 고백이 아니라 얼마나 심각하고 무거운 환경 가운데서 나와지는 고백인가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아까 아이들 헌금한 거 봤잖아요. 응? 여러분 볼 때 이게 분명히 내가 안 봐도 비교요. 재정부에서 이 헌금 개수할 때 그냥 코인으로 그냥 내지. 그냥 헌금하면 내면 되지. 왜 본캐 넣는 거야? 그 말을 할 수도 있어. 응? 영양가 없는 건. 근데 여러분 그게 어떤 거보다 귀한 거예요, 여러분. 그 헌금이. 응? 아마도 이 아이들이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기도 제목이나 감사 제목을 안 적어요. 근데 얘들은 매주마다 적어요. 매주마다. 오늘도 올라올 거예요. 근데 다음 주 거 읽어줄게요. 응? 분명히 적을 거예요. 근데 그게 그냥 가라로 적는 거냐? 그게 아니에요. 진짜예요. 진짜로. 내가 그거 보면서 기도 하나님 얘들을 복을 주셔야 되는데 응? 하나님 공에 얘들이 드린 것에 공에 5개를 더해서 하나님 내 주말에 헌금할 수 있는 복을 주옵소서. 내가 그렇게 합니다. 우리 세계는 그런 복을 받을 것 같진 않아. 근데 얘들은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 응? 저도 일을 하고 돈을 벌어요. 응? 근데 저는 그래요. 내가 번 돈 가지고 제가 일을 하는 목적 중에 딱 2가지입니다. 하나는 내가 일해서 돈 번 거 가지고 나는 교회를 세워갑니다. 그리고 내 아내와 자식 새끼를 책임집니다. 이 2가지 목적이. 근데 내가 가장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과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나의 가족들을 위해서 내가 돈을 버는데 불의하고 더럽고 추잡하게 돈을 벌어서 하나님께 드리고 싶지도 않고 지저분하게 돈을 벌어서 내 새끼들 먹이고 싶은 생각이 1도 없어요. 그래서 바보스럽고 미련스러하지만 정직하게 내가 일을 해서 수익을 얻기를 원하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돈보다 뭐가 중요해요? 하나님이 더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는 것 요인 중에 하나가 뭐냐? 관계예요.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는 경우들이 허다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욕심이 있으면요 하나님이 안 보여요. 제가 한국 사역을 할 때 청년 사역들을 해보면 항상 청년들의 문제는 뭐냐? 이성 문제예요. 믿음이 좋고 신앙이 막 뜨거웠다 불받았다 이거 단방에 박살나는 게 뭔지 알아요? 이성유지 한번 잘못하면 다 작살나요. 그냥 신앙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교회를 떠나버려. 믿음을 떠나버려. 난 이런 일들을 보면서 내가 일을 부득부득 하는 게 있어요. 교회 안에서 이성교회는 내가 막는다. 그러면서도 사역 가운데서 제가 지향하는 게 뭐냐면 교회 안에서 만나서 교회에서 교제해서 교회에서 결혼하는 것만큼 아름다운 것이 없다. 저는 그런 사역들을 해봤습니다. 근데 그만큼 위험한 게 있어요. 위험한 게. 그러니까 뭐가 문제냐면 하나님 때문에 몰고 하나님 때문에 예배하고 말씀을 듣기 위해서 교회에 왔는데 그 하나님 때문에 시작되어진 신앙생활이 어느 때부터인가 사람이 몰기 시작하고 남자가 몰기 시작하고 여자가 몰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예배하는 거 사람 때문에 몰고 활동하는 것으로 변질을 되어져 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관계 때문에 하나님 관계가 깨져버리는 거예요. 나에게 유익이 된다라고 여기는 그 사람을 얻기 위해서 불의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사람을 얻는 경우도 많아요. 악한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그 사람을 내 사람 만들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무지기수로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 얻어진 그 사람이 나의 삶의 영혼에 책임질 수 있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해 단호하게 선포합니다. 로마서 우리 13장 14절의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정력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도모하지 말라는 말이 뭔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죄를 행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짓기 위한 방법이나 계획을 세우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불의한 것들을 얻기 위해 계획을 세워 작전을 짜. 그러면서 불의한 것을 과감하게 우리가 붙드는 경우들이 많아요. 우리가 크고 작은 엄청난 사건들이 아니라 우리 삶의 일상 가운데에서 우리가 내가 원하는 것들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놓는 것들이 여러분 뭐가 있나 한번 다 돌아보세요. 뭐가 있나? 분명히 있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고 은혜가 식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부유함들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자리 가운데 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라고 할 때 오늘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누구와 제일 가까워야 돼요? 하나님과 제일 가까운 사람. 이게 저와 여러분입니다. 나는 나는 대통령과 가까워. 내가 여기 동네에 누가 힘 있는 유지와 가까워. 다 쓸데없어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나는 하나님과 제일 가까워. 하나님과 관계를 깨는 것들 난 다 거절할 수 있어. 왜? 하나님이 제일 중요하거든. 이런 고백과 이런 삶이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있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를 깨는 것이 무엇인지를 돌아보시고 내가 거절해야 될 제 욕심들이 내 안에 무엇이 있는가를 돌아보세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주님 앞에서 껄쩍지근한 거 있죠? 찝찝한 것들 안고 가지 마요. 뭐 그걸 가져가. 털어버리지. 껄쩍지근하게 그냥 내가 원하는 거 죄악된 것들을 그냥 아무것도 포장해가지고 가져가봐야 그거 아무것도 안 돼요. 하나님 것도 그것까지 아는데 괜히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처럼 하지 말고 그냥 쌈박하게 내려놓으세요. 옳지 않은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주간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 구원의 감격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바라보고 추구해야 될 것들이에요. 나의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것들을 경험하는 것이 성도의 가장 큰 은혜일진데 그 은혜를 제한하게 만들고 그 거리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나의 죄악된 욕심들, 그릇된 죄악에 바라보는 그것들을 우리가 내려놓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풍성한 한 주간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